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 교회하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타자를 위한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방향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쩌면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단점으로 규정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본연에 가지고 있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그 관점으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을 자신을 위한 것에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텐데 오늘 바울의 편지 속에서 그 믿음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가능한 것, 나에게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나에게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남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장부터 고린도전서 8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지금 10장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용되고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의 양심에 거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무슨 음식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먹을 때는 감사하게 그것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든지 먹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나의 자유를 남을 위한 제한하는 절제가 그 자유보다 더 성령의 열매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도 말합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고 그것이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저자랍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모두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내 자유로움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타자라고 말하는데 그 타자들을, 다른 이들을 위한 존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그들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강하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선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자유로운 삶이 덕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버리면 그것은 방종이 되고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기주의적인 욕망을 버리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도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바울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처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말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자유가 있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는 절제된 삶을 통해서 덕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신앙인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살아가는 당시의 사회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왕래를 하고 또 그곳에 많은 종교들이 함께 존재했던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던 당시의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그런 고기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서 제물로 드렸던 그 음식이 이제 나눠 있는 것들이 시장으로 들어와서 음식이 팔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음식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물이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알려주거나 내가 알게 되었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양심적인 자제 때문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자유함이 다른 누군가에게 폐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자유를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면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양심에 걸리는 행동이라면 아무리 그것이 내 자유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유함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그것이기에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남을 위하는 태도,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내가 기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그는 항상 자기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들의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보면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영혼들이 구원될 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기쁘게 하라는 것은 악성이나 간사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에게 기쁘게 함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삶, 바로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따뜻한 배려의 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타인의 행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참 자유도자가 될 그때까지 자유를 선용하는 성숙함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때로는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높은 보좌도 포기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온 생명을 포기하고 그 십자가에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화해시키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유함을 포기하고 그들이 복음을 알게 하는데 힘쓰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삶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서려고 했었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 때문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준다는 우리의 모습을 멈추게 한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유익보다는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사는 교회, 그런 성도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